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품질 보증입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이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니까 또 느낌이 또 좀 다르네요. 보혈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몇 년 되셨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소천하셨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웨슬레가 했던 말과 똑같은데요. 온 세계를 나의 교구 삼아서 그렇게 복음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다니신 목사님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인데요. 사모님이 같이 그 전도 집회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루스 사모님이 함께 참여하셨다가 포일스 서점에 들러서 책을 좀 사려고 했답니다. 그때 풀이 죽은 한 점원이 루스 사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같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 역시 자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루스 사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루스 사모님이 그날 밤에 헤링게이 광장에서 열리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이 점원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사모님은 그 점원에게 입장권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날 밤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또다시 런던에 가셔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루스 사모님이 포일스 서점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만났던 그 점원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인사들 합니다. 제가 작년에 헤링게이 전도 집회에 갔었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저는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점원에게 도대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작년에 무슨 말씀을 하셔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냐 물었더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02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루스 사모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구절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구절을 보면 듣고 은혜를 받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점원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사실 그 구절은 저의 실상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한 날도 있지만 반대로 어느 날 설교를 정말 죽 써서 얼마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데
정말 그런 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삶이 변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려질 때 다르게 들려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내 생각에는, 저 같은 설교자의 생각에는 이게 맞고 이건 틀리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설교자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시편 102편 6절 말씀처럼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도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맞춤형 사랑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창원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저를 이렇게 픽업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고민했던 문제가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이렇게 해결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신대요.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질책했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밭을 가르시면서 그곳에서 돌도 거두어내시고 가시덤불도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가슴에 깨닫고 제 신앙이 새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떤 말씀이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 핵심 교리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벽돌이 많아서요, 가벼운 꼭 카타콤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쓰였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본래 사랑의 교회는 강남 은평교회로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마 요한일서를 보시다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아주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바꿔버린 것. 그래서 한동안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품질 보증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치 한국에 있는 어떤 물건들, 상품들에 KS 마크를 획득하면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듯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자, 고유한 성품이란 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훨씬 믿을 만한데요, 출애굽기 3장 34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4장 6절 7절만큼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니, 이 구절이 실은 구약 성경 내내 나타나요. 요나서에도 나타나고 선지서에도 나타나고 해서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어떤 성품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하는 그 말씀에 바로 오리지널 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의 성품은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자와 또 오래 참음과 과실과제를 용서하는 용서와 진실함과 자비로움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지난번에도 특별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선 전도사님도 에스겔서를 얘기하고 아예 김양재 목사님은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까지 다 얘기해 줬으니까요. 에스겔서 18장이 그때 본문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돌이켜서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생명을 취하는 것, 즉 심판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옥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천국으로 이끄는 길을 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폭삭 소가수다 맞죠? 예, 폭삭 소가수다 거기 보면 엄마 아빠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아마 이런 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그래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되면 죽어라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짜증나. 뭐래? 청소년들이 이거 생각 뭐래? 이걸 얘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라 뭐래? 뭐라서 짜증나. 이 소리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춘기를 맞이한 사춘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다 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써놓은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모든 공통적인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컸으면 좋겠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컸으면 좋겠다. 부모 말 잘 순종하면 좋겠다. 제발 뭐래?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짜증나 뭐래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안 차려주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정말 심한 말을 하고요, 때로는 난 엄마가 진짜 미워, 아빠가 미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부모지, 그거 가슴에 새겨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했는데 자녀의 말을 가슴판에 새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지금 마음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다음날 또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하면서 신경 써주는 것,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모의 사랑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철이 들면 알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냐?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0된 노구를 이끌고 사도 요한이 이 세대,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 저를 따라하시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뭘까요? 동사입니다. 다시 시작.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 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탁상공론입니다. 저는 모여서 탁상공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났는데 하도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의를 해놓고 뭘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회의를 우리가 회의적인 회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만 한 필요 없습니다.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최고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주 유일한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요. 예. 독자라는 말은 특별히 귀하고 특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특별한 독자를 준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구하십시오. 예, 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을 것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은요 그때 이제 부모의 주머니 사정도 알죠. 할렐루야. 예, 그렇죠. 부모의 주머니 사정 따라 구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녀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보고 구하고요. 나중에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철이든 생각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어디가 맹점일까라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장애물을 만나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이라는 거는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우 저런 인간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라는 그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찬송가 500 죄송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틀어놨네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거 4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부를게요. 4절도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그건 안 했어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1절만 펴줬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내 귀를 닫고 있으면, 내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 새로운 하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오늘도 날이 찌뿌네.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오늘은 왜 이래?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네. 아유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노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뭐 게리 체프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은 사랑이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사랑이 느껴진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보기엔 남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내나 자녀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받을 때, 인정한 말을 들을 때, 아,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자녀가 우리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말이 소용없고요,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놀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으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어떤 때는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아, 저 사람이 이걸 진짜 사랑하는구나. 마지막은 스킨십이요. 우리라는 존재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싶고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멀리 있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다양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적인 눈은 열려져 있고 우리의 본능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사랑해주면 아, 사랑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문외한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안 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영광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바위 틈에 있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석 틈에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데 바위 틈에 있는 모세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가 터치라고 하잖아요. 터치가 느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 같은 등이 아니라 영광의 뒷자락을 보는 거죠. 마치 로켓가 팍 하고 올라가면은,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뒤에 남아있는 연기처럼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은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저도 그렇고 새가족만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그런데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곤고함 가운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처음 이렇게 말을 던지면은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안에 감추어지고 담기어진 어마어마한 보배를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빡빡한 이민 사회를 살다 보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분은 정말 한국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봐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것 같은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교회에 딱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이상해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위에 덧붙여진 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있는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덧붙여지자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지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믿음이 말씀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아우 두려워, 힘들어, 어려워, 뭐 짜증나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는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시험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시험 받았다, 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라기서 1장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애굽의 처소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다윗 왕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젠 더 이상 다윗 왕국은 없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도 만들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은 감사한데 아니 내 상황을 보니까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복음이 복음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여러분의 굿 뉴스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게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이번 VC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가 점수를 잘 맞아서 원하는 학과에 가는 게 굿뉴스입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 승진을 하여서,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 그것이 굿뉴스입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몸 건강이 조금 어렵다고 검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온 게 굿뉴스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굿뉴스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굿뉴스가 안 보여지지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백이 돼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건져내 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냥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짜 레마로 들려지고 감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감격으로 느껴지면 그때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악물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언제 사랑이 가능해지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덮을 수 있더라고요. 속에 있는 원한도, 나를 향해서 저질렀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다 덮고 성경에서 말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요, 예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유명한 영성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종의 품질 보증이다. 여기서 품질 보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질 보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품질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 기도를 조금 바꾸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어저께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근데 제가 밤에 잠을 이렇게 계속 깨고 하니까 뭐 2시간, 또 눈도 아프고 하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건 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 올수록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세상이 나를 휘감아 몰아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은 다 무뎌지고 사라져 버려서요, 나도 똑같이 세상적인 염려, 걱정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 염려 붙들고 평생 사는 사람의 건강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나빠집니다. 아니,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계도 쓰면은 망가지죠. 얼만큼 덜 망가지느냐가 문제겠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느 나이 드신 노인 할머니가 오른발 관절이 나빠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할머님, 오래 쓰셨으니까 관절이 아프지요. 기계도 오래 쓰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근데 왼쪽은 왜 안 아픈 거야?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건 은혜죠, 은혜. 아픕니다. 뭐 양쪽이 다 아플 수도 있고 한쪽이 아플 수도 있고 어디나 안 고장 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잘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 세상에 속한 이것들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회를 창시한 이그나시오스 로욜라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기도 보면서 참 마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오늘 제 삶 속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계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저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제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모든 선물들을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제 삶 속에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 속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질 보증입니다. KS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것은요, 여기는 소에 그렇게 찍겠죠. 1등급 소 탁 찍는 마크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찍는 건요, 내가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물밀듯이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사랑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실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제목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